할렐루야. 아멘. 제가 오늘 저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한 5년 전, 6년 전에 제 이남식 목사님을 처음 뵀었습니다. 처음 뵙고 그때는 전도사로서 이남식 목사님 사역을 도와서 밑에 앉아서 매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또 찬양 인도하실 때 앞에 나와서 못 부르는 찬양이지만 마이크를 잡고 또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하던 그 예배 모습이 떠올라서 혼자서 앉아서는 너무 감성에 젖는 그런 예배가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번 생각한 것이 그거였어요. 그때는 전도사 시절에는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이도 적었고 그리고 그때는 저 혼자 있었고 그랬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더해주셔서 전도사였던 부족한 종이 강도사를 거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목사가 되어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그 은혜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나 감사하는 시간이 저는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이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아무런 변함없이 그저 그냥 앉아 있었다면 아마 지금의 이 영광과 지금의 이 기쁨은 없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조금씩이지만 한 발자국 움직일 수 있고 또 앞으로 우리가 또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그 희망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은 비록 연약하고 약하고 부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그 희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때에 그 어느 교회보다도 우리가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참 행복한 목회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봅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어쩌면 이 말은 참 콧방귀 낄 수 있는 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 안수받은 지 이제 며칠 안 됐습니다. 오늘 목사로서 처음 설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 또 다른 세상적인 눈에 볼 때는 교회도 연약합니다. 성도도 100명, 200명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참 작은 숫자의 성도들이 모였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느 목사보다 어느 목회자보다 더 기쁨이 충만하고 가장 행복한 목사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육신의 모습만 보면서 실망하고 쓰러지고 연약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시고 또 부족한 저와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또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신경 써주시는 또 우리 이 목사님이 계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다는 그 사실에 그 어느 교회보다 그 어느 교회 목사보다 그 어느 교회의 성도보다 더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한 저인 줄 믿으시고 어깨 쫙 펴시고 주님이 향해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한 가지 큰 욕심 아닌 욕심이 뭐가 있냐면은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람도 제가 행복한 목사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람도 제가 그 어느 목사님들보다 기쁨이 넘치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 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쁨의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기쁘지 않아요. 저한테 맛있는 걸 사주면 조금 기쁘겠죠. 오늘 이 넥타이도 사랑하는 성도님이 주신 겁니다. 받았을 때 너무나 감격적이고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넘친다면 제가 아마 숨쉬고 존재하는 이유로서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함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계속해서 호세아 6장 1절로 3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알자? 힘써 알자라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가.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다 주시겠지만 그 중에서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알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는 우리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에 목사 안수를 마치고 나서 아주 맛있는 뷔페집에 가서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분명히 그날에 우리가 모여서 뷔페를 열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 참석하신 분은 그 다음날 안 먹어도 될 정도로 배 터지게 먹었고,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그날에 뷔페가 열렸건 뭐가 열렸건 그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진다 할지라도 그 은혜가 나의 것이 되어야지만 그것이 참된 기쁨인지를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에서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입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하나님은 인내하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항상 함께 하시며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 라고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라도 기억하고 계셔야지만 지켜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켜 행하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있어서는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또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우리를 보고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일주일 동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주일날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인 줄 바로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자라면 일주일 동안 얼마만큼의 예배자의 삶을 살았는가 스스로가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주일간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내 이웃을 얼마나 사랑했으며 나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또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진리 안에서 얼마나 행하시면서 살아왔습니까? 또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말씀 읽으셨고 얼마나 기도했으며 나를 위하여서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다 한다면 다음 주는 조금이라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지만 오늘 말씀 제목처럼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쏟아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바로 질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은 그 질병이 있었다 할지라도 치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처럼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여기서도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그 다음 뭐하고? 순종하고, 그 다음에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하나님 보기에 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나의 만족함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없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세상이 힘들다고 합니다. 세상이 경제도 힘들고 문화도 힘들고 세상이 음란하고 온갖 사건 사고가 흘러 넘치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중 하나라도 우리에게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경제가 힘들고 넘어지고 어려워지고 사고와 사건이 흘러 넘친다 할지라도,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 내린 것 중에 하나도 우리에게는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라. 비록 너희가 어떠한 것 때문에 비록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시면서 치료하시겠다고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조건이 바로 그 앞에 말씀이라.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셨으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 주시는데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겠노라고 약속하고 계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우리가 한번 더 깊게 생각해 볼 것은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바로 이 말씀에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는 자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가장 우리에게 표본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 사역인 줄 바로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의를 행한다는 겁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한 것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뭐냐면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지금 쓰러져 자고 있거나 세상 향락을 쫓아서 세상을 즐기고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우리들은 거룩한 날,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 먼저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주어진 의무와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는 것, 즉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도록 데리고 오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삶인 줄 바로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병들고 아픈 자들을 치유하시고 그의 영혼을 온전하게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줄 바로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이제는 나아가실 때에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그 기쁨이 충만하여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어 의심치 않는 그런 성린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가 주일날 모여서 저는 그런 자랑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애는 이렇습니다. 이렇고 저렇고 이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는데 이런 점들이 치유되었습니다. 내가 나아가서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하여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는 그 주님의 심정으로 내가 나아가 주님을 증거하였더니 세상은 이렇게 힘들어도 우리 가정만은 이렇게 든든하고 날이 가면 갈수록 든든한 반석 위에 서가고 있음을 서로 간증하며 기뻐하는 그런 참비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질병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영육간의 질병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물질 때문에 눈물 흘릴 일이 없게 만드시고 나의 육신의 질병 때문에 아파하는 일이 없게 만들어주시고 오직 치료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영육간의 모든 것을 치료하여 주실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주신 은혜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는 조금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천대까지 복을 행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저주를 임한다. 이것을 잘못 해석해버리면 가계 저주로처럼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내 조상이 못해서 내가 이렇게 힘들어지고 또 반대로 내 조상이 잘하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잘못 해석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천대까지의 은혜는 우리를 믿음의 장자로 세우시고 우리가 바로 서서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를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간다는 것은 천대라는 의미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고 있는 바라는 것이죠. 제가 목사입니다. 저희 자녀는 저희 집에 태어났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교육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학교는 가지 않을지언정 교회는 와서 예배 드려야 한다가 제가 가지고 있는 저의 교육 철학 중에 하나입니다. 네가 못 먹고 못 쓰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아버지 앞에 예물 드림에 있어서는 절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교육관념이 저에게 있어서 첫 번째 교육관념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것을 저희 아이들에게 교육시키고 또 교육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나이가 들어 이 땅에 없는 날이 온다 할지라도 그 아이는 그 교육으로 인해서 또 하나의 하나님의 천대의 은혜가 넘치는 가문으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고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기쁘게 살아간다면 나의 가문은 나의 것을 보고 저절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는 어린 자녀들이 모태신앙을 가지고 자라왔던 그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나갑니까? 바로 부모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은혜를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떠나가 버린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단순히 그냥 내 믿음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가문의 믿음의 든든한 조상임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복을 받아 누림에 있어서 천대까지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절대로 내 부모가 잘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그런 거 버리세요. 그러면 내 부모가 잘못했으면 나는 저주받고 벌받고 넘어질 일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십시오. 먼저 중요한 것은 천대까지 은혜를 받고 싶다면 먼저 항상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내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킴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자손 천대의 복이 흘러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먼저는 들으십시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라는 겁니다. 졸지 마시고 딴 생각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귀만 열고 듣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마음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삼가 지켜 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것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쁨의 약속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집에서 1등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1등이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 뭐가 두렵습니까? 두려워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할까봐 두려워하십시오.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련하고 내가 욕심 때문에 내가 나의 육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까봐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부족한 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못할까와 걱정하십시오. 세상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십니다. 걱정할 바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까, 들었음에도 잃어버릴까, 들었고서도 지켜 행하지 못할까, 그것 때문에 내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복을 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하십시오. 그 어떤 것 때문에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사야 35장 4절 말씀 보시면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의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누가 오사? 하나님이 오신다.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일이 있고 개인적으로도 일이 있고 가정에도 일이 있고 또 젊은 청년들은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며 살아갈 것인가, 또 우리 애기 엄마들은 또 이 아이들을 어떻게 내가 양육하고 키워나갈 것인가, 또 아버지들은 내가 어떻게 이제 앞으로 삶을 살아갈 것인가, 많은 걱정과 염려가 있을 텐데 오늘 말씀에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신다. 그리고 너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도가 되신다면, 그리고 말씀을 들으신다면, 그 말씀을 지켜 행하신다면 세상 모든 민족에 하나님이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미 준비해 놓으신 말씀입니다. 이 준비해 놓으신 이 복들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